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도입하여 왕정을 시작하게 한 사무엘 외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서술되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의 가장 중심부인 오므리 왕조 이야기와 더불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조 시대는 왕들이 중심이 되어 바알 숭배를 가장 장려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국가적으로 만연한 바알 숭배와 싸우며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느님이 참신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두 선지자는 왕들과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사들의 매복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람이 매복 장소에 되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계략도 계속 빗나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일지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아람 왕의 은밀한 전략회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람 왕의 악한 전략회의를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 법칙을 모르는 아람 왕은 혼란스럽고 화가 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들의 참모회의 내용까지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은 또다시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개미떼 같은 아람이 대군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겹겹이 포위합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태는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거린 엘리사 체포작전이 실행됩니다. 자신들의 성이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됐음을 본 엘리사의 종 하나가 기겁하여 엘리사에게 비명에 찬 절규를 하며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사환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순간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 차원의 세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위당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들이었던 것입니다. 포위가 당한 건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엘리사는 연이어 몰려오는 아람 군대의 눈이 잠시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들은 도단 땅에서 사마리아에 이르는 18km의 길을 걸어가 스스로 포로가 됩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내용입니까? 아람 군대가 눈에 띄자 기절초풍할 일들이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 같던 아람 구익 정예부대가 제 발로 함정에 굴러온 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 몹시 흥분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레이까 말한 것을 보면 보통 흥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시각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볼 때 적군을 공격해 전멸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려두면 반드시 보복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말리면서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람 왕의 대군이 이렇게 제발로 이스라엘의 포기방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대접해 살려두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흥분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엘리사는 환란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포로로 잡혀온 아람 군대를 풀어주었을까요? 엘리사의 이상한 행동은 8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원수된 아람 왕 베나닷이 죽게 되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났지만 그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 때문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상식과 명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역사를 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립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사마는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 곧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지만 영적 눈이 닫힐 때 그는 아람 군대처럼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닫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